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으로써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한가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말을 하는데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적인 학술대회에 가보면 잘 할 수 있어요. 전문가들만 모인 학술 모임에 가면 이 분야의 지식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요, 아무리 오래 앉아 있어도 거기서 하는 말을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질문을 하거나 토론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어요. 알아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질문을 하고 토론을 하겠어요? 자, 6절입니다. 현대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나 곧 망하게 될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말을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알아듣지 못할 사람도 있는데 특히 알아듣는 사람들은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나옵니까?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나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자, 우리 7절 현대인 성경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감추어진 신비로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미리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감추어진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한 진리를 감추어 놓으셨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사람들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서 하나님의 지혜를 거두어 가버리셨어요. 그래서 범죄한 후부터 사람은 오직 이 세상에 있는 것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영원히 무지에 가두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어떻게 드러내셨어요? 계시로 드러내셨습니다. 계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감추어진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것은 커튼 같은 것을 쳐서 안을 들여다보지 못하게 막는 것을 의미합니다. 커튼을 탁 치면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게 감추어진 겁니다. 근데 커튼을 열어서 딱 안에 있는 걸 보여주는 걸 뭐라 그래요? 이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지 않으세요.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만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계시를 열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온다는 게 뭡니까? 자, 자신의 각자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모두가 자기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신 안에 있는 모순을 발견하게 돼요.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끝까지 옳은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분명히 자기 안에 어떤 중요한 모순이 있고
어쩌면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고 믿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때부터 사람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상의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기가 생각한 것과 전혀 맞지 않는 방향으로 일이 전개될 때, 내 힘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힘이 나의 삶에 작용하여 있다는 것을 느낄 때, 그때 비로소 자기가 알지 못하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어느 분의 간증이에요. 2003년 10월 서울에서 제 외아들이 목숨을 건 수술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수술실에 들어간 아침 8시부터 수술실 밖에서는 10여 명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아들이 핏덩어리 시절부터 길러주신 장모님이 다니신 교회 목사님께서 새벽에 전주를 출발, 손수 운전으로 서울까지 오셔서 수술실 앞에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수술실 앞에 10여 명 가운데는 기도도 할 줄 모르는 채 멀뚱멀뚱 앉아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수술받는 환자의 압이 저였습니다. 저는 참담했습니다. 기도를 모르는 제가 비참했습니다. 압이 이전에 인간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절박한 순간에 절대잡게 간구하는 것이 인간이란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됐습니다. 아들의 수술은 아들과 저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교회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세례를 받고 몇 년 후에는 서리 집사가 됐습니다. 이공계 대학을 다니던 아들은 수술 후에 진로를 변경했습니다. 아들은 의사가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아들은 이공계 대학을 졸업한 뒤에 2년을 공부해 의학 전문 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재발할 수도 있는 아들의 병은 완쾌됐습니다. 대학원 졸업 후 아들은 수련의가 됐고 예쁜 신부도 얻었습니다. 아들의 수술을 통해 하나님은 저희 집에 몇 번이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입니다. 내가 보고 듣고 내가 생각하는 이상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것을 부인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를 겪어가면서 내가 보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믿는 그 이상의 세계가 있구나. 이때가 바로 믿음의 눈을 뜰 때입니다. 그러나 계속 자기가 옳고 자기가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만 옳다고 생각한 사람에게는 결코 믿음의 눈이 떠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머리가 좋고 경험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깜깜인 사람도 있어요. 그들은 아직 그들의 생애에서의 자신의 한계를 느낄 기회가 없었거나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에 정직하게 반응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길을 쭉 가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가려지는 거예요. 자, 9절입니다. 우리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신의 한계를 알고 새로운 세계가 있음을 알게 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 굴복하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예비하셨어요.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을 항상 하나님은 예비해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신뢰하고 믿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에요.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자, 마가복음 11장 2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준비하고 계시대요.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시편 34편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입니다. 은사자가 아니고 젊은 사자예요. 네. 여러분, 젊은 사자가 굶주린다는 것은 굉장히 살기가 어려운 겁니다. 늙은 사자는 기운이 없어 굶어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젊은 사자는 굶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짐승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이 든 사자는 사냥을 못해서 굶을 수 있지만 젊은 사자의 사냥 실력은 대단합니다. 어떻게 하느냐고요? 제가 내셔널 지오그래피 팬입니다. 내가 늘 봤거든요. 사자 굉장히 잘합니다. 젊은 사자 사냥 잘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자는 굶을 가능성이 없어요. 정말 없어요. 그런데 젊은 사자가 굶주리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굶주리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와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항상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지금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영국인의 50회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50년간 자신을 지켜준 하나님과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큰 돈인 50파운드를 하나님 사업에 바치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50파운드를 다 바치려고 하는데 자꾸만 마음속에 조지 뮬러 고아원에 돈을 붙여라 해서 자꾸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조지 뮬러는 독일 사람으로 영국으로 건너가서 큰 고아원을 세웠어요. 아무에게도 돈을 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오직 기도로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 5만 번이나 기도 응답 받은 분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조지 뮬러 목사님이 왜 아무에게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기도해서 응답 받겠다 결심했는가 하면 산업혁명 시대에 주일도 일을 해야 됐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못 믿었어요. 그래서 조지 뮬러 목사님이 몸소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오직 기도로서 내가 이 고아원을 운영하겠다 결심하고 그 결실을 보여준 것이 조지 뮬러의 5만 번 기도 응답이에요. 이 영국인이 생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헌금으로 50파운드를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계속해서 마음속에 조지 뮬러 고아원에 10파운드를 보내라 마음이 생각이 들어서 수표로 10파운드를 적어서 조지 뮬러 고아원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해 12월 31일에 조지 뮬러 고아원에서는 고아원에 후원한 사람에게 후원금의 사용처를 보내줍니다. 그 돈을 어떻게 썼다는 것을. 그래서 이 신사에게도 사용처가 전달되었어요. 그는 자기가 보낸 10파운드를 어디에 썼는가 봤더니만 그곳에 조지 뮬러가 자신의 체험을 옆에 적어놨어요. 이 돈이 온 상황에 적어놨어요.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오늘은 돈도 양식도 모두 바닥이 났다. 그렇지만 걱정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반드시 채워주실 것이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10파운드가 온 겁니다. 영국 신사가 보낸 10파운드가 아니었으면 조지 뮬러 고아원의 고아들은 굶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히 필요한 때에 10파운드가 고아원에 오도록 인도하셨어요. 왜? 조지 뮬러가 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기 때문에 빨리 수표를 보내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독촉했다는 걸 이 신사가 깨달은 거예요. 아, 그래서 자꾸만 감동이 왔구나. 자꾸만 보내야겠다고 생각했구나. 이게 성령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한 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하면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냥 온 게 아닙니다. 들으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으면 당장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환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도 희망이 없고 의지할 데가 없을지라도 이 땅과 이 세계를 변화시키고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이 엄청나게 놀라운 기적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보물 창고라는 걸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 목사님이 기도도 열심히 하셨지만 성경 다독가였습니다. 200독 이상을 읽으셨다 그래요. 수시로 성경을, 왜? 말씀을 읽다가 말씀에 붙잡고 기도해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더 가까이 해야 돼요.
성경을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의 하는 일에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역시 기도의 힘은 말씀에서 나와요. 이 말씀을 붙잡고 있다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자,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확실한 도움은 여기서 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영국 선교사 글래디스 에일워드는 2차 세계대전에 발발하기 전에 중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일본 군대가 중국 북부를 침략했을 때 100명의 고아들 데리고 탈출을 합니다. 근데 그녀는 고아들을 산속으로 데려가면서 안전을 장담할 수가 없어서 너무너무 고민이 됐습니다. 걱정이 됐습니다. 붙잡히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다음 날 그가 고민하고 있는데 13살 된 소녀가 선교사에게 찾아와서 위로를 해요. 뭐라고 위로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고 그리고 모세를 사용하신 이야기를 통해서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지 않았냐, 모세가 바로 그 일을 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걱정하고 있는 이 선교사님을 계속 위로하는 거예요. 그 많은 애굽의 군대 앞에서 하나님의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주신 같이 오늘도 그대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13살 난 애가 믿음이 지금 더 좋아요? 뭐 그럴 수 있죠. 이 선교사님은 100명을 책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렇게 물었어요. 얘야, 나는 모세가 아니야. 너는 내가 모세라고 생각하니? 그랬어요. 자꾸 모세가 홍해를 갈랐다고 그래서 나 모세 아니야. 나 모세가 아니야. 그러니까 아예 아주 지혜로운 명답을 해요. 물론 선교사님 모세 아니지요.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선교사님 모세 아닌데요,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저는 이 이야기를 할 때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이구나. 문제는 내구나. 우리 앞에 놓인 산이 아무리 높고 바닷물이 아무리 길을 막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기적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사람을 들어서 사용했었던 것이지 사람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그러므로 우리 앞에 놓인 어떤 문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으면 예비하신 계획이 있다. 예비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음을 믿고 부지런히 찾으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비하신 게 있어.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부지런히 찾는 겁니다. 부지런히 찾아 나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예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합시다. 때로는 미리 감사하십시오. 이 문제에도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레 하나님인 걸 믿습니다. 이렇게 미리 감사도 하세요. 미국 32대 루즈벨트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그는 아주 극단적인 근시 원시로 언제나 2개의 안경을 가지고 다녔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끼면 하나는 주머니에 넣고 다녔는데 이게 때마다 안경을 바꿔야 하니까 굉장히 괴롭죠. 안경 하나 가지고 다니는 것도 힘들지 않아요? 2가지를 가져가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왜 다른 사람은 안경 없이도 사는데 나는 2개나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하나는 주머니에 넣고 하나는 끼고 번거로웠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수많은 사람은 안경 없이도 살고 어떤 사람은 안경 하나만 끼고 사는데 왜 나는 2개를 끼워야 합니까? 두꺼운 안경통을 이렇게 가지고 다니니까 너무 불편합니다. 귀찮습니다. 그렇게 불평 섞인 기도를 했답니다. 그럴 수 있죠. 대통령 3선을 앞두고 그 대선 그 연설을 하고 있는데 밀워키시에서 연설하게 강단에 올려가는데 바로 옆에서 권총을 쏴버렸어요. 바로 옆에서 쐈습니다. 탕 하는 소리와 함께 루즈벨트가 흠칫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 총에 맞았구나. 사람들이 막 고함을 질렀습니다. 근데 루즈벨트는 괜찮다고 그러면서 보좌관들을 뒤로하고 올라가서 대통령 입후보 연설을 아주 잘하고 마쳤습니다. 이 루즈벨트가 총에 맞은 루즈벨트 연설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랐어요. 연설을 마친 후에 보좌관들이 그를 모시고 병원으로 갔어요. 병원에 가보니까 총에 맞긴 맞았는데 안경통에 맞았다는 거예요. 안경통을 주머니에 넣어서 안 다녔으면 심장을 그대로 뚫고 나갔을 거랍니다. 즉사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 루즈벨트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총에 맞을 줄 알고 주님께서 나를 원시 근시로 만드셔서 안경을 따로따로 갖고 다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좋은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다. 여러분, 미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 뭐라 그랬어요? 눈으로도 보지 못했고 귀로도 듣지 못했고 마음으로도 생각했지 못했던 걸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예비하셨다. 주님이 예비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향한 좋은 계획이 있다. 하나님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자. 주님과 의논하자. 두려우면 기도하고 의심들면 더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승부를 걸자.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예비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렇게 믿고 이렇게 선포하고 이렇게 주장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계속 입으로 선포하고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의심이 들어오고 염려가 들어와요. 근데 나는 믿는다. 하나님 역사할 게 믿는다. 여러분, 이 말을 하면 누가 은혜를 받는가 하면 자기 자신이 은혜를 받아요. 그 말을 들으면서 자기 자신이 은혜를 받아요. 용기가 솟아납니다. 믿음이 솟아납니다. 여러분, 믿음이 싹트기 시작하고 믿음이 꽉 들어차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씀하세요. 플로렌스 시는 20세기 초 미국에서 화가와 작가로 활동했어요. 그는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성공과 긍정적인 삶에 대한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근데 이 플로렌스 시인이 평소에 다음과 같은 말을 입에 달고 살았대요. 그러니까 계속 주장했던 말씀이 있대요. 그게 뭔가 하면 나는 주님의 딸이다. 나의 부유한 한 아버지께서 부유한 은혜를 나에게 쏟아부어 주실 것이다. 나는 주님의 딸이다.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 그는 계속 주장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선포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희망과 꿈을 심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희망과 꿈을 따라서 기도하고 믿을 때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돼요. 왜?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은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어요. 그런 것은 하나님 역사 못합니다.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이거 안 된다, 예전에도 안 됐고 지금도 안 된다. 여러분, 그런 부정적인 생각, 그런 부정적인 말에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에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자, 오늘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렇게 똑같이 주장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건 귀로도 듣지 못했고 눈으로 보지 못했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정말 위대한 은혜로운 중요한 좋은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 말 이렇게 정말 주장을 많이 했고 믿었어요. 그래서 늘 기대감이 있었고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교회를
담임할 줄이라고 나는 생각을 못했어요.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금 내 계획대로 돼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너무 재미있고 좋아요. 그럼 앞으로는 얼마나 더 즐거운 일이 많을까요? 아닌 것 같습니까? 그렇죠. 정말 너무 감사한 일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날 겁니다. 정말 위대한 일을 더 많이 일어날 겁니다. 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해주셨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각 가운데 바로 이 생각으로 여러분 생각이 충만하도록, 주장하도록, 꽉 차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좋은 것 예비하셨다. 이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자. 계속 나아가자. 예비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교회에 대사관 직원들이 꽤 있잖아요. 굉장히 외대 자랑거리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폰에 보면은 시간표가 다 나오잖아요. 터키, 스페인, 일본 이렇게 시간표 또 일본은 별로 차이가 없어서 요즘 이제 희재가 미국 갔으니까 APU 시간 그래서 지금 몇 시구나 이렇게 다 보잖아요. 그 우리 스페인에 있는 우리 이정자매가 아침에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대사관 온 이제 영사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식사하면서 이제 전도를 하려고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외대에서 온 친구가 있어서 후배예요. 그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참 이곳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니 무신론자니까 안 믿으니까 이상하다 그러다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수업 이야기가 나왔다가 우리 서양 종교 사상의 기독교 사상의를 들었대요. 자기도 그래 그러냐. 그래서 이제 우리 외대교 목사님이 가르치고 그랬다 그러니까 그러냐. 그러면서 학점 뭐 받았냐. 그래 C뿔 받았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그 성적을 C뿔을 받을 수 있냐고. 어떻게 그렇게 받을 수 있냐. 모르겠다. 그때 그렇게 받았다. 나는 이해해. 원체 뭐 열심히 하니까 이해해. 그래서 이제 우리 시청자분 그랬다고 어떻게 C뿔을 받을 수 있냐. 어떻게 C뿔을 받을 수 있냐. 나 A뿔 받았다. 여러분 왜 그렇게 만났을까? 하나님 예비하심이죠. 그 친구에게는 또 옆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들려주는 사람을 하나님 예비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예비하시고요. 또 우리가 예비되게 하세요. 누군가의 삶에.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삶은 얼마나 즐거운 삶인지 모릅니다. 기대되는 삶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이 말씀을 믿읍시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좋은 것 예비하시고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 작가 맥스 루케이더가 우리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에 대해서 당신은 하나님 왕국에서 대단한 존재다. 왜냐하면 당신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몸을 일으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칠이 일어나셔서 그 말씀에 따라 역사해 주시니 얼마나 기도가 위대합니까? 우리가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니 이 얼마나 놀랍고 멋진 일입니까?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네, 같이 있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가 다시 30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아 아들 유다의 왕 제가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하나님은 가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일하시도록 해야 돼요. 일어나시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장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자,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오직 하나님이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우리 인간이 좋으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깨우침에 의해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돼요? 성령이 깨우쳐 주셔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자기 외에는 누가 그 사람의 속사정을 속속들이 알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지 않는 이상 내가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는 것도 성령의 깨우침에 의한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세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내 생각을 말해주어서 나의 생각을 알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우리에게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그 과정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해요. 단지 성경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무엇인가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거 지금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온 것이 죄라는 것을 느끼게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여러분, 이것이 처음으로 성령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계속해서 깨닫게 하세요. 이게 지금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 나한테 지금 돌이키라는 말씀이구나. 이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최초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최초의 순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려고 해야 합니다. 성령님과 교제하고요, 성령님의 감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고요, 성령님께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꾸 깨닫게 해주세요. 자꾸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주님의 감동을 따라서 자꾸 가려고 해야 돼요. 순종하려고 해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그는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하기 시작해요.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영적인 사고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에서 바로 영적인 사고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우리 계속 그 생각해야 돼요. 이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영적인 생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내야 돼요. 아무리 끝없는 자라 하더라도 하루 종일 세상 사람들과 만나서 살아가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도 쏟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루를 제대로 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만나야 되고 더 알아야 돼요.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고민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함께 보다 환하게 알 수 있는 길은 뭡니까? 첫째가 성전에 모여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함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시면서 지각을 사용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마음이 바뀌게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고생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임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지금보다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겁니다. 그러나 낮아지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위대한 것을 예비하셨다고 오늘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영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했고 귀로도 듣지 못했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다. 그 위대한 일, 그 놀라운 일, 그 아름다운 일을 내가 너를 위하여 예비해 두었다고 하십니다. 부지런히 찾아야 됩니다. 부지런히 찾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계속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 하나님 정말 새롭게 하시는 분, 모든 것을 예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가 있습니다. 예비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예비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함 받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꾸만 영적인 사고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가?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 일을 계속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사고로 하게 하옵소서. 내 생각 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들을 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끔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 고난받는 거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낮아지는 거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늦어지는 거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걸 보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더 알고 더 신뢰하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예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비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리에 대해서 더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헛된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주님, 성령을 따라 영적인 생각을 하며 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이 뭔가 생각하면서 가게 하옵소서. 성령님, 계속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